자, 오늘 마가복음서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수인격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그 장인 안나스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어떠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금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1절 말씀 보세요.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한 거죠. 자신들은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재판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였지만 이제 공관복음서, 다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마가복음서에는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간 사건, 또 본문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간 사건 생략하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생략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신문에 받게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한 번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된 두 가지 핵심 재판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죠.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이 결정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판결, 또 로마 총독의 최종 판결만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마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서에 보면 바로 앞에서 14장에서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서 1차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죠. 14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죠. 14장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이제 그 공회가
공식적으로 소집되었고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의논하고 이건 사형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빌라도는 창으로 무장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출신입니다. 빌라도는 싸움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도 지역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을 씻기도 하고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과 자신의 양심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그런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메시아적인 어떤 개념도 있지만 백성의 지도자, 세상 임금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드디어 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직역으로 말하면 she 레이게스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주 소중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고소를 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 이 악랄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재판석상에서 빌라도가 상좌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핏발치는 모함에도 불구하고 왜 항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 대답하라 라는 그런 어떤 의문형의 단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비방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제력으로 초지일관 평정을 잃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건 범법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 말씀,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역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스테 다음메자인 톤 필라톤,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일을 뜻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 큰 명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결국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서 예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유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빌라도의 어떤 사면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아주 특유한 풍속, 그러니까 이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풀어주는 풍속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자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든지 독립운동가 혁명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로마의 법을 어겼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상당한 어떤 그 일을 하였는데, 밀란을 꾸몄다. 밀란을 꾸몄다. 이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 한 사람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예수의 구원을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유대인의 왕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시기로,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이유가 그들의 고소가 단순한 종교적 시기나 질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악한 음모와 비방 때문에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어떻게 해요? 무리를 충동했어요. 많은 무리를 선동했어요. 선동해가지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가 석방되어야만 예수가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선동한 거예요. 밀라는 꾸몄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살인하고 체포된 이 바라바를, 상당히 유명한 이 사람을 빌라도를 향해 이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도록 선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 말해요. 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 무슨 형벌로 처벌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사법 최고의 책임자 재판장의 말이죠. 빌라도의 말이죠. 그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보다 무리의 판결에 맡기는, 그 재판에 맡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빌라도가 그렇게 무리를 두려워했는가?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 군중들이, 많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밀란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해 왔던 터라 빌라도는 자의대로 판단하여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예수까지 처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로마 황실에 빌라도를 고소함으로써 그 총독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비겁하게 그 판결을 군중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이제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미 지금 무리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불이 막 확 타오를 때 거기에 물을 부어봤자 오히려 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양심마저 잃어버린 무리들은 빌라도의 요구를 뒷전으로 흘려버리고 큰 함성으로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바라바는 놓아주었어요. 결국 예수는 무죄하다고 판단을 내린 자기 스스로를 속인 죄,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빌라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엄청난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민중의 어떤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중을 선도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선동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담대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